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속량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었던 저 아버지 주홍빛과 같은 아버지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저 흰눈과 같이 깨끗이 하나님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강한 손과 하나님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세상의 아버지 환난과 유혹으로부터도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고, 저희들을 평안의 아버지 줄로 매어 저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도 정말 누릴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 감람나무에 창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품이 늘 함께하여 주시사 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수미 집사님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싸매 주셔서 어서 속히 하나님 나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몸이 편찮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날마다 더욱더 영육간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런 이제 상을 만들었죠. 피렌체, 이탈리아 말로는 피렌체고 영어로는 플로렌스입니다. 그리고 뜻은 꽃의 도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도시에 있는 상이죠. 근데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여러 사람들을 후원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재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독재했던 이 가문을 몰아내면서 민주공화정을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정의 상징으로 다윗상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정말 너무 멋있는 이 대리석이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너무 기가 막힌 대리석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큰데 폭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겁니다.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걸 딱 보고 내가 만들겠다 생각해서 만든 것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죠. 이 물맷돌 하나로 자기보다 훨씬 강한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상을 만들면서 데이빗 광장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고 거기에 세우면서 플로렌스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저걸 가지고는 앞으로는 번지를 하고 좋아 보이지만 저걸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해라고 하는 것이 마스터피스죠. 이 대가의 마스터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여정을 배우는 거죠. 청소년들 오늘 몇 명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맡기는 과정이 빛의 환함을 통해서 주어지기보다는 어둠의 깊은 통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죠. 이 어둠의 깊은 통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이 본문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입니다. 한 건축자가 있습니다. 여러 건축 자재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이야 시멘트가 있고 철근이 있으니까 쌓아 올리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돌을 얻는 것, 이게 되게 중요했겠죠. 그런데 어떤 건축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쓸모가 없는 돌인 거죠. 내팽개 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탁월한 건축자 한 사람이 오더니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돌을 삶고 그 기준돌을 삼아서 집 전체를 지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죠. 맥락들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기록은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시편 118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는데 너무 삶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118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을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시편에 다윗으로 보여지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로 하여금 넓은 곳,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 어려움 통해서 이 시편 다윗은 어떤 것을 깨닫냐면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걸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앞에 붙잡혀 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여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로 지기 싫은 사람,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이기고자 했던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이벌이 너무 많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센 에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에서랑 정면 승부를 할 수 없으니까 술수를 써서 에서를 살살 약올리고 돈으로 사고 팥죽 끓여서 사고 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니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것처럼 속여서 털 많은 형을 흉내내어 가지고 축복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외삼촌과 살면서 외삼촌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아들들이죠. 자기의 외사촌들과 경쟁하여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경쟁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아요. 뭘 깨닫죠?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건데 내가 괜히 싸웠다 하는 걸 나중에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말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진 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그는 사람과 싸웠는데 이제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와 적당한 상황과 적당한 조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야곱입니다. 시편 118편도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사울과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두려움 중에, 고통 중에, 삶의 어둠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삶은 순탄하지가 않죠. 그리고 많은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깊은 어두움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깊은 광야 생활들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난제이고 어렵습니다. 밝음, 좋음, 기쁨, 즐거움, 환희, 승리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 믿고 살아갈 것 같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인생의 깊은 어둠의 통로들을 여러 번 통과했잖아요.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어둠을 통과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지만 가장 깊은 어두움에, 가장 도덕적인 깊은 타락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인생을 마감하죠. 이것이 솔로몬의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어두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잠깐 해결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멜랑콜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깊은 우울감, 다시 우리에게 찾아들고 하는 깊은 어두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좀 잘 못 받았다든지, 어릴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너무 큰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들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깊은 어둠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근데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밝음을 꿈꾸고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는다.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경 전체 중에서 어두움 없이 연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담아놓은 내용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비유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아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는 소리를 120년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년간 광야 생활에 버림당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를 버렸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다윗이 버림당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입다가 버림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도 연단되었고 모세도 연단되었고 다윗도 연단되었고 입다도 연단되었습니다. 세상에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어두움 없이 자신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 없이 참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어두움 없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연단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다 살 수 없음을 알고 자신 안에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강력한 죄성,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본성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버림을 당하는 슬픔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런 일 생기잖아요. 친구 결혼식인데 누구 친척 결혼식인데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돈 내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또 친구들이랑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뭐 한두 번은 얻어먹지만 내가 또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거 힘들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나갈 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신경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죠? 점점점 고립이 되죠. 재수, 삼수 하게 되면 그 좋은 성격들이 뭐 나는 밝은 성격이야 이런 아이들도 다 침울해지죠. 2년, 3년 지나고 남들 뭐 직장 생활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런 시절을 다 겪죠. 명퇴 당하신 분들이 잠깐 월급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기당하기 너무 쉬운 돈이고 그리고 그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 힘들어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런 시기, 그 인생의 어둠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진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던 대리석을 가지고 데비드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잡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는 중간에 하나님을 놓기도 하고 나는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나의 경건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셔서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같은 메시지예요. 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1장 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집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도원을 만드는데 잘 만들었어요. 잘. 그래서 산에 울타리를 쫙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가 수확되면 바로 거기에서 즉석에서 즙을 짤 수 있는 포도즙 틀도 거기에 마련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망대를 짓고, 망대는 높은 타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망대는 작은 망대가 아니라 높은 타워예요. 그래서 멀리 누가 오더라도 딱 볼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그런 포도원입니다. 이건 이사야서 본문을 패러디한 건, 이사야서 본문을 고스란히 가져온 건데, 이사야서 1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주인이 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내용은 약간 그 내용을 바꿔서 주인이 최고급 포도밭을 만들고 최고의 포도를 심고, 그리고 거기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내가 나중에 올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에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그 열매를 일부를 받으려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가지면 됩니다. 그 일부를 가지려고 자기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고 돈을 하고 투자를 했으면 일부를 주인이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여기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여기는 그냥 때렸다라고 쓰지 않고 심히 때렸어요. 어떻게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그러면 주인이 좀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인 입장에서 지금 되게 불쾌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나를 이렇게 배신한다고?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35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망대를 가지고 적들이 오지 않도록 적들을 방어하라고 보냈더니
그렇지 않고 그 산 울타리를 가지고 적들을 막으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누구를 막아요 지금? 주인을 막는 거죠. 주인의 종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일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이 여러분 되게 착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큰 포도원을 뭐 경영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부하가 취미로 오라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그 포도원을 맡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종들이 내가 보낸 종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고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이 사람들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죠? 이게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 정의롭게 살아야 돼. 공의롭게 살아야 돼. 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네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야. 너 나만 믿고 나의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함을 믿고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모든 것을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들이 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시간, 설교 시간에 그 다른 목회자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는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를 유사 기독교다. 기독교가 아니고 유사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한 분 또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데이빗 차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인터넷에 가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쏙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드러난 거죠. 여러 가지 비리들, 뭐 이성 관계들, 불륜들 막 확 터지고 나니까 자기 동생에게 그 지도 회개한다 하고 2시간짜리 회개 영상 올리고 실제로는 회개 하나도 안 하고 모든 구조를 자기 아들에게, 자기 동생에게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줬긴 했겠죠. 뭔가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하니까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기도하니까 뭔가 막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막 그 앞에 모여들고 헌금을 하고 그런 일이 있겠죠. 뭔가 영역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곱게 쓰면 되는데 어느 순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좀 깊은 어둠을 통과하면서 삶을 좀 갈무리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니 이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사람인데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조금만 힘을 가지면, 조금만 능력을 가지면, 조금만 인정을 받으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부도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고 어떤 환경을 주셨는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게 맞아요. 수많은 기회와 조건들 가운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기회와 조건과 환경들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운이 좋았던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부분을 알아요. 의사들도 알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죽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대가들은 의사의 손에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요.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동무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버려지고,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한때 내가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 다 버려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특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버려지고 값어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중심의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봐야 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세대주의에서 나온,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영적으로 돌아와야 예수님께서 오시,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가 되었어요. 버려졌다고요. 건축자들의 이 악한 사람들을 다 폐기하고,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사랑이 식는 것이 재앙의 이유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건, 그 사람이 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교황청에 있든 그런 걸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늘 말씀하실 때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이 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요.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려고 하면 순진하게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질어지고 독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평가의 기준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뭐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이 뭐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저기 막 예수님 오실 때 뭐 다미성교회 같이 열광주의로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소중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이 건축자들, 그 사람들은 폐기시키고, 이 사람들이 버린 돌, 진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신다. 이게 내용입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같은 내용을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이런 사건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조금 더 이것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그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가죠.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세워져 가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은 다시 시편 118편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나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버려지는 단계 가운데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한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어두움의 시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의 어두움이 있으면 그 삶의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매여있던 것들 사람이 시편 118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랴 이런 얘기하거든요. 사람에 매여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 모세가 고백했던 것,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 다윗이 고백했던 것,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다 똑같다는 거예요.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또 경제적인 것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보았어요. 성공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설의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 힘이 넘치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둠이 없이 빛으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둠이 없이 기도를 배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어둠이 있었다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결같이 교만해집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적절한 어두움과 적절한 고난과 적절한 괴로움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어둠을 통하여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귀하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 먼저 알아요? 몸이 아프면 금방 알죠.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것들입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면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중요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헌금하라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뭘 말하셨어요? 공의와 긍휼을 바라셨어요. 따라서 볼까요? 공의와 긍휼.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딱 한 가지 요구하셔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딱 한 가지,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인생 사시는 우리 귀한 성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PPT 그 위에 있는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팔레스타인 아이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테러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진 거죠. 비극이 벌어진 건데 양쪽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마스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지도자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악은 악이고 저 아이들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자라야 되고 아이들은 어릴 때 두려움을 먼저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어느 편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